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대선하셨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령으로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존전에서 성령으로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빚어지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한나라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형상을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또 저희들을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병들어 있고 또 모난 부분이 많기에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가족들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루하루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힘으로 그러나 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님 심령 깊숙이부터 생수향을 부어 주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님 생명력으로 생기로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3분 한 분이 온전한 성령님으로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오늘 또 새롭게 빚어지고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이 나와 하나님을 예비하오니 한 영혼 깊이 생명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영으로 만나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궁여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국정을 향해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법을 만드는 국회 특별히 국회의원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법안들이 많이 만들어질 때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 같은 이러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법들이 발휘되고 상정되지 않도록 성님 역사에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전 세계에 나가 있어서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사역은 기름 부어 주시고 안전은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은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러시아인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근으로 지진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을 그들이 생명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국교회 새벽을 교회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회마다 새벽을 교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 전대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며 영원사랑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며 부흥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한 영혼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음을 알고 믿음과 말씀으로 저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이곳에서 복음서 같은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불사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빚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 제가 문자를 보내는 날입니다. 수요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 위해 하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수요생이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한 영광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더 큰 영광으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나와 싸우니 성령님 만나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한 분 한 분 분명한 간증이 있고 찬송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으로, 말씀으로 임해야 됩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을 그 분명한 복음을 한 분 한 분에게 들려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하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 중으로 믿음이 기적을 낳는다. 믿음이 기적을 낳는다.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지성인이자 유대교의 지도자이면서 종교인으로서 말 그대로 성숙한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정말 천하고 모든 사람들이 없인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천박한 여인인 그 여인에게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180도 자기 온 목적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때 모든 사람이 나와서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 더 계시고 어디로 오십니까?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이제 옮기세요.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갈릴리, 그렇죠? 자, 여러분, 근데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는 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고향인 나사렛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통 어디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태어난 데가 뭐 저는 저기 어쨌든
바란 쪽이 그쪽이 팔탄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서 뭐 지방에 됐을 때 내가 그래서 부산을 간다면 대구를 하면 대구를 들렸다가 부산을 가잖아요. 자기 고향을. 그렇죠? 예수님은 고향을 안 들리세요. 태어나신 곳을 안 들리.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 육신적으로 나사렛 출신이신데 나사렛을 안 들리시고 바로 갈릴리로 갔어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자, 43절, 44절, 45절 봅시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갈릴리로 가셨어요. 근데 44절 이상한 말씀이 있죠.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나사렛을 통과해서 간단 말이에요. 쉽게 하면 가는 길이에요. 근데 고향을 안 들리신 거예요. 안 들리시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은 왜 고향인 나사렛을 들리지 않고 바로 갈릴리로 가셨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이유는 뭡니까?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비슷한 말씀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여기서 누가복음 4장 24절 말씀. 여기서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4장 24절 말씀. 여러분 오늘 중요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자, 같이 봅시다. 4장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향에서 가족들에게 냉대를 받은 사실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그런 경우 많잖아요. 형제들 사이에 재산 문제 때문에 법적 다툼을 하고 서로가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일이 있어요. 저도 어제 저녁에 오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아버지 이사 문제로 인해서 형제들과 의견이 안 맞아갖고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의견과 맞지 않고 내가 보면 안 된다 할지라도 또 그것도 또 수긍하면서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또 제 의견과 맞지 않고 제 생각과 전혀 맞지 않지만 일부러 또 제가 사과할 건 사과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항상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는데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을 때 특별히 이 말씀과 같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보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배다른 형제들이 팔려가지고 어쨌든 노예로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죠. 다윗은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제는 기름 부음을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가게 하는데 그때 다른 형제들은 다 있는데 다윗은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완전히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죠. 아들로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 에레미야도 제 고향 아나도스에서 엄청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바울도 자기 고향에서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핍박을 겪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곳에서는 다 환영을 받지만 고향에서는 친척들에게는 가족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하죠.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어쨌든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죽음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때 그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장로가 돼요. 최고의 그 목사님이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나중에 기록을 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그 과정은 결국 쉽지가 않은 거지. 자,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특별히 첫 번째,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한 것은 뭡니까? 기적을 못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신뢰의 관계예요. 신뢰의 관계. 근데 이 신뢰의 관계가 현대인의 가정 가운데 깨어진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와 형제의 관계 속에서. 왜냐하면 서로가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자,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 뭡니까?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 여러분,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뭐냐면 다 불완전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허물이 있고 그 마음이, 시계 제가 항상 살펴라는 거 있죠? 똥이 있는 거예요. 똥을 만드는 존재. 예수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뭡니까? 그 알고 있는 그 마음, 죄성을 가진 그 마음.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원인이 뭡니까? 사람의 속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왜 상처를 받습니까?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을 의련히 그러려니 하면 돼요. 왜? 다 제가 보니까 혼자 한 명 한 명이 살아가는데 다 자기 자신이 지탱하기도 힘든 거, 인생 자체가. 다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될 것 같아. 막 거기에 막 열받을 필요도 없고, 응? 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뭡니까? 누가 하는 말에서 너무나 깊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그냥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치중하면 이런 마음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에 너무 신경 쓰면 어떻게 합니까? 노이로제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그걸 계속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안 거예요, 인간. 여러분,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다 불완전한 존재구나. 허울 많은 존재구나. 에? 다 죄인이구나. 그래서 누가 날 비난하든 뭐 시기하든 뭐 질투하든 그 사람 입이 더러운 거죠. 그 사람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옳은 길을 간다면, 맞다면 내가 잘못했다면 고치면 되잖아요. 저도 일부를 좀 수정하려고 그러지만 어제 그 내용 가운데 내가 잘못했다면 바꾸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막 비판하고 질투하고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걸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여러분, 자존심은 죽여야 돼요.
자존심을 제가 뭐라고 하니까 걔한테 던져줘야 돼. 근데 여러분 자존감은 높아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은 높아져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거기에 별로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너무 의지하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가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나중에 뭡니까? 배신감이 들고 어디까지요? 원수지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지간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엄청나게 의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너무나 의지한 게 여러분 사랑과 미움은 백지한장 차이예요. 너무나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뭡니까? 이게 미움으로 바뀌어서 원망으로 바뀌어서 억울함으로 바뀌어서 그리고 원수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의지하는 거.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가장 연약한 존재고 다 불완전한 존재고 자기 혼자 살기도 버거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이 새벽도 주님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까? 하나님 저도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아들로서 하나님 제가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양 살면 안 돼요. 이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잠시 손님과 같은 거예요. 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빚기를 원하시는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뭡니까? 나를 빚으시고 세우시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제일 큰 게 뭐냐? 너 자존심 걔한테 던져줘. 버려. 그리고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합니까? 여러분 자존감은 높여야 돼요. 근데 자존심은 버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면 높아지는 거예요. 막 싹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높일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근데 뭐예요? 다른 사람 말에 너무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을 안 가셨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선입견 때문에. 어떤 선입견입니까? 아, 저 목수의 아들이야. 마리아의 아들이야. 가난한 그 당시 목수는 가난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공생의 생활 동안에 보신 것이 아니라 사생에 30세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 자체 보면 봤을 때 우리 같은 그렇잖아요. 거기 보면 친척도 있고 또 동네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 성장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선입견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선입견을 여러분들이 좋은 건 좋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뭡니까? 부정적 선입견을 갖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뭡니까? 그래서 믿지 않으면 그 고향에서는 여기 성경 보시면 기적을 많이 못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선입견이 있지만 많은 경우 선입견 관념 자체가 안 좋은 선입견이 많은 거예요. 네? 특별히 어떤 선입견? 부정적인 선입견. 이거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매사에. 네? 항상 여러분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부정적인 선입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고향에서는 거의 기적을 못 행하신 거예요. 왜? 바로 이건 지금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바로 갈릴리로 가버리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시기는 사역 중간에. 근데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고향을 안 들리시고 바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왜요? 이 선입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제대로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항상 선입견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항상 과거에 묶여 있는 과거. 여러분, 선입견은 다른 말로 과거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제 저녁까지 일은 어제 저녁까지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새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오늘 여러분들은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날마다 죽는 사도바울을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왜 사도바울이 날마다 죽는 걸 고백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 태어나야 돼요. 과거에 묶여있으면 안 돼요. 어제까지 일에 묶여있으면 안 돼요. 어제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그 여러분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어디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 전에 마귀 새끼였잖아요. 네? 죄에 놓였잖아요. 조금씩 벗어나는 거예요. 어둠에 벗어나고,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나고, 악한 것들에 벗어나고, 독한 것들에 벗어나고, 벗어나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 뭘 만드세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근데 묶여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도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부끄러운 것도 없고 창피한 것도 없고, 여러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부러운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마음속 잘못되면 마음속 잘못되면 말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 나는 바뀌어야 되거든요. 답시다. 나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털어버리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여기서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사마리아에서 고향을 웬만하면 들렸다 갔죠. 유명사 같으면 잠깐 바빠도 하루 저녁이라도. 근데 바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중간에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선입견 때문에. 여러분, 선입견은 뭡니까? 믿음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정적 선입견. 여러분, 믿음은 몰랐습니까?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기적 같은 일이 원합니까? 그러면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요. 좋은 선입견이 있지만, 선입견하면 어떻게 보면 거의 우리가 나쁜 쪽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볼 때는 만나서 보니까 20보 이상의 선입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거보다도 나쁜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항이 내 과거와 연관해서 어떤 안 좋은 기억들과 연관된 사람은 그 비슷한 사람만 봐도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관계를 못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과거에 발목이 잡혔는데, 여러분 이 쇠사슬을 벗으세요. 오늘 우리는 뭡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제까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귀신이 안 떠나갔어요. 오늘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묶였기 때문에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좋은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항상 나는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뭘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모든 설교와 모든 신앙생활을 제가 인도해 갈 때,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일 당하고 고통 당할 때 뭡니까? 빚으신 거 하나님이. 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너 자녀잖아. 우리는 뭐예요? 매일같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과거에 더 이상 묶여있지 마시란 말이에요. 성령이 뭔가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목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분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선입견을 벗어버려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고향이라는 곳에서는 선입견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뭡니까? 엄청난 기적을 이루시잖아요. 오늘 기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여러분 그러한 기적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되고,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선입견을 가졌다고 나오잖아요. 왜? 예루살렘에 가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하신 일을 봤기 때문에. 예? 예루살렘에 하신 일을 봤기 때문에 이름 뭡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과 글이 아니라 실제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마음성이 뭔가 마음 주시면 여러분 순종하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실제 내가 체험이 되어져야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이 뭐예요? 보았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좋은 선입견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좋은 선입견은 여러분들이 더 좋게 만들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뭡니까? 안 좋은 선입견, 부정적 선입견,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발목을 잡고서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매일같이 새롭게 날마다 죽어야 돼. 첫 번째. 그리고 매일같이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이 뭐냐? 저녁은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죽는 연습. 저녁에 여러분 주무시면서 오늘까지 일이 내가 딱 죽는다. 새벽에 일어날 때 뭡니까? 오늘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매일같이 하시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원한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마다 새롭게 태어나시란 말이에요. 어제까지 잊어버리세요.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모든 만나는 사람들 뭡니까? 다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선입견을 갖지 않고 최대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어주고 또 사랑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기적의 원리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도 기적같이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사시지 말고 그래 나도 오늘 새로운 태어난 새 사람으로서 모든 선입견을 다 배제하고 또 새롭게 또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빚어집니까? 여러분 당사자가 빚어집니다. 제가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오늘 또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그때 뭡니까? 어느 순간에 기적 같은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그런데 과거에 발목이 잡혀갖고 현재 과거를 살아. 그리고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또 뭡니까? 또 미래에 일어날 일이 뭡니까? 부정적인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심리대로 고르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마음은 어제까지는 싹 버리세요.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아침에 일어날 때면 나 새롭게 오늘 태어났구나. 세상, 그래서 제가 오늘도 생명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생명을 새로 주셨다면 오늘 뭐야?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 은혜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를 빚으시는 손길 어디에 맞게?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DNA를 가진 자로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디요? 저 천국에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자격자로 빚으신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이런 반복되는 가운데 그러면 신앙생활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하고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근데 우리가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교회를 5년 다니는 10년 되면 뭡니까? 이 부정적 선입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관계도 풀어지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내 삶이 천국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찬송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그런 삶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기대하십시오. 담대하게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어제까지 발목 잡았던 과거는 딱 끊어내시고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오늘 다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들 믿음만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세요. 놀라운 애가 여러분의 펼치를 믿고 살아갈 때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향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바로 가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이룰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기적을 이루고 원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이루고 원하시는 거예요.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몸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역을 마치시고 바로 갈릴리를 가신 이유는 고향 사람들이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크리스찬이 됐지만 빠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지 못하는 것은 선입견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정적 선입견. 하나님, 이 부분을 오늘 깊이 한 분 한 분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 마음에 낮은 자존감, 열등감, 수치심으로 인해서 과거에 발목이 잡혔던 벗어나게 하옵소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느껴서 고통 가운데 있다 오늘 성령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밤마다 죽고 새벽에 다시 태어나서 오늘 또 새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처음 만나는 새 사람으로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어주고 사랑하며 한 날 살기 원합니다. 저를 빚어주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을도 빚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다 도정한 정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혼을 한 영혼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오늘 제가 문자를 보내는 모든 분들 또 하나님 우리 수요정 예배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날 한 분 한 분은 승리의 삶을 살다가 성으로 저녁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옳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